할렐루야. 오늘 7월 14일 주님의 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국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자정하여 주시고 각각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예배,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묘하신 주의서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님이 지으신 이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방황하고 자정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던 저희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참 자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꼴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인쳐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함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각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들 아버지 영혼이 궁핍한 자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치료함 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을 세워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더 나아가 세계에 복음화를 위하여 뛸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사용하시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었고 한없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죠. 우리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21일 금식기도 금식은 아니죠. 절식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능하신 손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쯤 우리 교회에 이사분기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부와 교회 현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일에 웹사이트와 유튜브로 올라가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 7시에 골로새서로 우리 친교실에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금방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죠.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뭔가 은혜를 베풀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죠. 제한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감사가 있다는 것, 은혜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 주절인데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나의 나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신 것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었고 나의 노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 준비되어 있나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삭되지 못했다. 8달 반에 태어났다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 정상적이지 않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고 하고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냈던 사도들도 있지만 자기는 마지막으로 사도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런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정말 작은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졌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요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by the grace of the God I am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은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대는요,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이 고백하죠. 주여 누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하면 사도 바울은 꼬꾸러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다메섹에서의 회심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자기의 지난 날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 맨 마지막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면은 정말 부끄럽고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자였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나의 참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오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겉으로는 뭔가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내면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고 사방 권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연약한 존재,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로 견딜 수 없을 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을 지나면서 견디기 힘든 때가 왜 어찌 없습니까?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려워서 가도 끝이 없는 그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깨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힘으로 사십니까? 오늘 어떤 힘으로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십니까? 어떤 힘으로 여러분 오늘 삶에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지었던 존 노튼 목사님이 이 찬양에서 영어 찬양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내가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볼 수 없었으나 광명을 이제 얻었습니다. 광명을 찾았다고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나의 모습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잃어버렸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뒤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수고를 삼킬 듯이 바울은 여러 사도들보다 더 한 발짝 더 수고하며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수고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에게는 힘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고 낭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더 섬기게 하였고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였고 복음을 들고 외치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였으며 사도의 역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감당케 하시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은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고 넉넉히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여금 바울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구하며 그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 발짝 더 살았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합니까? 오늘 우리의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넘치도록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7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으리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그는 나와 함께 하신,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고한 일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매, 우리의 결과, 우리의 성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가는 자는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지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위해서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와 추수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수고와 결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며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고백함으로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노래하며 지금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불평과 불순종만 가득 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을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편안하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힘든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감사를 고백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기도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림으로써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그 감사함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감사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Thanksgiving. 즉 단순한 thanks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anks and giving. 드림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giving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인 thank you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드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의 신앙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과거에 부럽던 이라도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의 드림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전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주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고마운 것, 그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전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가 흘러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전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 은혜를 통하여 살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벅찬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내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삶에 메말르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답답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감사, 그 감사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드림으로 그리고 그렇게 전함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가는 그 감사,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정, 감사의 심벌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수고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통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어거스타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내가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백되게 해주시고 드리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ow sweet the sound,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상처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육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나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귀한 은혜를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 주님 우리의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고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잃었던 생명이 이제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니 주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에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